9명은 어디 있느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 복음 많이 들으셨죠? 혹시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 좀 화답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아멘. 아마 복음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혹시 복음을 통해 여러분 믿음이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멘. 복음을 통해 삶의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까? 아멘. 어우, 더욱더 크네요. 복음을 통해 삶의 기쁨이 넘치고. 아마 대부분의 이 질문을 받으면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이라고 화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나의 삶을 정말 비추어서 이 질문을 나에게 던진다면 정말 이 복음을 향한 믿음, 이것이 참 믿음을 산다는 이 자체가 참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님을 한편은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우리가 아멘이라고 화답하지만 조금씩 제 마음 한켠에서는요 부담이 있어요. 왜 부담이 있을까? 그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떤 이는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그냥 예수님을 잘 믿으면 되는 것이지 뭐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런 말을 하십니까? 성경에 예수님을 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적은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인데 뭐 그리 신앙생활이 복잡합니까? 라고 질문하신 분들이 있어요. 가끔은 저희 교회가 이제 양육 훈련을 이제 하게 되면 우리 성도들 많이 훈련을 받았어요. 믿음이 자라나죠. 근데 또 필요에 따라서 이제 우리 뭐 마더와이즈나 아니면 또 제가 12주 성경 공부 양육 훈련을 이제 그때 과거에도 포스터를 붙이고 준비하게 되면 생각보다 그 참여율이 높지가 않아요. 실은 아예 참여가 없는 적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뭐 여러분에게 혼내고자 왜 참여 안 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잘 믿으면 되지 이런 양육과 이런 교육이 뭐가 필요하나. 특히 우리 남전대 같은 경우는 그 예배 마치고 그때 성가대 연습 있었기 때문에 30분 그 30분에 잠깐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나눔이 있었거든요. 굳이 그게 뭘 필요가 있느냐. 가끔은 저도 준비한 저조차도 준비하면서도 쉽지 않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거든요. 그럼 굳이 이렇게 불편하게 또 어렵게 양육받고 공부하고 훈련받고 그런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생각도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모를 때 처음에 교회에 와서 누군가에 의해서 교회를 왔고 복음을 들었을 때 근데 깨달았을 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이 뭐 복음을 깊이 이해하고 정말 깨닫는 상태에서 와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까? 은혜의 구원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요 은혜로 받는 것이에요. 아멘? 믿음은 내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시작이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다라는 것이 믿음의 시작.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알파 오메가 되어주신 분이고 처음과 나중이 되어주신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구원을 받는데 여러분 그 시작이 되었다면 분명히 마지막 끝이 있는 것이요. 그 마지막 끝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믿음이 요동치 아니하고 달려가야 하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그냥 유지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때 우리는 결국 무엇이냐? 저 천국, 저 구원의 은혜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시작이 되었다면 복음을 통하여서 믿음이 시작이 되었다면 믿음의 여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믿음에서 파손한 사람들이 많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파손된 뭡니까? 시작이 있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 있었고 복음의 시작이 있었고 믿음의 시작이 있었는데 결국 어떻게 했다? 파손이 되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애언을 따라 그것을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은 계시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요. 그 무엇인가 복음의 시작입니다. 네가 복음이 시작되었다며, 네가 믿음이 시작되었다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래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계속 가져야 된다는 것이요.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요. 자라나야 된다는 것이요. 왜 자라나지 않냐면 너의 양심이 버려지게 되고 너의 믿음이 파산하게 된다라는 것이요. 이것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이것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자라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 다 구원받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 얼마든지 열매 없는 쭉정이도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세속에 취해 미지근한 성도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계시록의 7개를 보십시오. 그는 오늘날 교회를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교회들 가운데서는 어떠한 자들이냐,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도 많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을 때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때가 생각이 나십니까? 그렇죠. 얼마나 기뻐요. 근데 이 은혜가 영원할 것만 같았는데 점점 그 은혜에서 벗어난 성도들이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히 그들은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경험했고 복음을 체험했지만, 근데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그 은혜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그 깊이에 대해서 더 체험하고 믿음에 경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벗어나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서 바울은 오늘 로마 교인들을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령한 은사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하니,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원한 것은요, 로마 교인들의 신앙과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가기 원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로마 교회 어떻게 형성됐어요? 바울이 가서 개척했어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 로마는 어떻습니까? 세계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교통의 유충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물류와 무역들이, 많은 상인들이 다 로마를 거쳐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쳐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복음을 아는 자는 복음을 전했겠죠. 야, 예수라는 분이 있다. 그를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것이 자연 발생적으로 사람들이 알게 되고 모여들게 되고 교회가 형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계획 속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결국 무엇인가? 교회가 형성이 되었는데, 그들은 분명히 복음이 시작이 되었어요. 믿음이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여전히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마음이냐? 로마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 바울에게 신령한 은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그들에게 나눠줘서 그들을 어떻게 강하게 견고하게 세우기 위하여 결국 로마로 가겠다라는 것이요. 분명히 바울은 알고 있어요. 자신이 로마에 가게 되면 순교하게 될 것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로마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하여 그가 가기를 원하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미 복음이 시작되었는데, 이미 복음이 진행되었는데, 굳이 이미 예수님이 알고 있는데 그 지역에 굳이 바울이 갈 필요가 있을까? 목숨을 순교하면서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우리가 견고히 서 있지 아니하면 어떤다고요? 믿음에서 파손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서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이 아니에요.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늘 복음이 시작이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 복음이 심겨진 줄 믿습니다. 아멘. 혹시 여기 나온 성도들 중에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새로 오셔서 저를 만난 분도 있어요. 그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일은 우연이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기 성도님들 저를 만날 때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뜻하신 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오늘 찬양의 고백같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남을 주시고 복음을 함께 나누고 복음이 시작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받은 이 계시가 사람이 받은 것도 아니에요. 본인이 고백하는 것이요. 내가 배운 것을 학문적으로 배워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어떻게 계시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그는 아예 몸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이후에 바울이 그동안 복음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보면 훈련받습니다. 훈련받은 이후에 비로소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받는 것이에요. 그 훈련받는 그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복음이 시작이었지만 바울도가 믿음이 더더 견고하는 시간이 있었고 자란 나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받고 내가 들은 그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받은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렇게 표현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파손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어떤가요? 처음 은혜가 점점 소멸해지고 사라지면서 유지하지 못하면서, 아니 성장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 견고에 서지 못하고 파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믿음에 관하여 여러분 정말 그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어느 정도 믿음이어야 될까요? 믿음이어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 우리 아내가 있어서 예를 들었는데, 저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대학 가운데 우리 아내가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이런 게 있었대.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진짜 뻥 같은데? 거짓말 같은데?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대로 아내가 정말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아내의 마음이 상해 안 상해요? 상하잖아요. 그냥 마음은 그렇게 갖고 있지만 표정으로는 그래? 그렇구나. 아, 믿어. 당신만 내가 다 믿는다니까? 그럼 이거 믿음일까요? 오늘 성경 로마서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들으면 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그러는데 주여 말하잖아요. 근데 예수도 뭐라 했어요? 주여 한다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믿음이 무엇이냐고. 믿음은 내가 그냥 표현하고 말한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셔요. 정말 우리 마음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믿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계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음 구원받으니까 목사님 신앙생활에서도 나 믿는다니까요. 오늘 교회 공사를 하면서 한 주간 내내 공사를 하면서 이제 우리 공사 그래도 결과 보고를 중간에 해야겠죠? 예, 알겠지만 2층까지 화장실이 문이 뜯겨졌죠. 다 뜯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사택은 다 철거를 했고요. 폐기물까지 버렸고요. 3층도 다 철거를 했고, 예, 속까지 폐기를 했고, 2층은 문만 철거했습니다. 왜? 여기 화장실 가야 되니까. 그래서 안에 문이 있어요. 좀 불편하지만 안에 문을 잘 닫고 볼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4층, 3층이 끝나면 이제 2층, 2층 철거하고 2층, 2층도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철거를 엄청 했습니다. 한 주는 짐을 치우는데, 한 주는 철거하는데 얼마나 먼지를 많이 먹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요즘 어머니 집에 얹혀 살고 있거든요. 얹혀 살다 보니까는 이 말씀 준비도 어려워가지고 오늘도 가지고 그냥 먼지 시멘트 냄새 맡으면서 말씀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마음 너무 행복했어요. 주의 예배당이 이렇게 아름답게 가꾸어지니까 그 앞으로 상상하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이 과정쯤이야. 그러면서 이제 지나가는데, 근데 이제 철거하는 우리 아저씨가 있어서 이제 잠깐 제가 이제 우리 새참을 먹어야겠다. 다 배고프니까. 그래서 우리 아내에게 부탁을 했어. 그 새참을 사오라고. 그래서 새참을 사와서 잠깐 브레이크 타임을 갖고 새참 먹는 가운데 기회가 생겼어요.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기회. 그래서 계속 내가 친한 척 했거든요. 그분을 좀 거부하는데 저는 친한 척을 했어요. 그래서 사장님, 연세가 이제 70 가까이 가고 있는데 이제 열심히, 그분이 막 돈을 많이 벌었대요. 집도 한 3-4채 있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대단하시다고, 어떻게 정말 성실히 살았다고, 멋지다고. 그런데 여기서 딱 하나가 아쉬운 점이 있다고. 그 뭐냐?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사후세계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 사후세계라는 우리가 일반적인 표현을 해야 되니까, 사후세계는 그냥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우리 선생님도 천국 가셔야 되잖아요.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정말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정말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이 그걸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 조카 둘이 목사입니다. 제 와이프가 권사입니다. 그리고 저기 그는 내 말을 안 할게. 저쪽 동네 이 교회에 제 친구예요. 엄청 친한 친구인데 제가 개최시켜줬어요. 본인이 헌신해서 교회를 지어줬대요. 그래서 목회하도록 했대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구가 야, 너 우리 교회 장로해라. 그렇게 이제 제안을 했는데 자기가 거절했대요. 그래서 예수님 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웃으면서 자신감 있게 저에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주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거부감이 이렇게 약간 이제 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또 몇 번 만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제가 문을 두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에스겔서 말씀과 같이 파수꾼의 역할은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던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제 복음을 전할 거예요. 전하는데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 이분이 복음을 안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분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시작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게 무엇이 아십니까? 그 선생님은요, 예수님을 영적인 깊은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듣긴 들었어요. 내 주변 친구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정작 본인이 예수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시작이 되었으면 우리가 자라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소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과 우리가 자라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믿음 지키는 방식입니다. 구원을 얻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야지 후퇴해서는 돼요. 후퇴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파손된다고요. 그분은 분명히 들어서 복음 시작됐어요. 알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자라나지 못하고 여전히 20년, 30년, 40년, 50년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는 있어요. 참 교회 좋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해체하는데 정말 열심히 성실껏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내가 이제 수리한다는 그 마음을 내가 느끼거든요. 네. 너무 감사하죠. 근데 거기까지 했던 것이 거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예수께서 영적인 깊은 교제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야 되고요. 우리가 복음을 통해 은혜를 받은 자가 마지막에 그 은혜로 살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이 자라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라나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지 아니하며 견고하지 아니하며 강하지 아니하며 오늘 성경의 말씀같이 믿음이 떠나고 파손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계속 자라나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10명의 나병 환자가 병을 깨끗하게 고치는 사건입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딱 전에 쭉 줄여보니까 오늘 세 번째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합니다. 내용은 다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이 10명 나병 환자는요, 질병으로 절망 가운데 있었고 그들이 누군가의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이때 예수님은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의 몸을 깨끗하게 고쳐 주셨습니다. 그중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 병을 나은 것을 보고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10명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에요. 내가 역사한 건 10명인데 10명에게 복음을 줬는데 10명 깨끗하게 씻겨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주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9명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한 사람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 너무 감사하게 찾아왔으면 엎드렸으면 주님은 어디에 관심을 가질까요? 그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왔잖아요. 그럼 그동안 고생 많았지? 힘들었지? 그래 이제 다 깨끗하졌으니까 너는 자유롭게 살아. 그리고 야 내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야. 내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야. 나를 말미암아서는 하나님께 갈 수 없으니까 이제는 복음 가운데 살아. 대상이 왔잖아. 그럼 관심을 해야 되는데 아니 그 사람은
9명하고 별로 관련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 감사해 왔는데 예수님이 그 한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9명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 9명을 찾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에 말씀에서는요, 이 한 사람의 사마리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말씀을 준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 9명의 나병 환자의 포커스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9명이 누구냐? 이 9명이 바로 저예요. 이 9명이 바로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여전히 은혜를 시작한, 복음을 시작한 그 받은 자, 그 9명, 바로 나와 여러분을 뭐라고요? 지금도 여전히 찾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찾고 계셔요. 지금 10명의 사람이 복음의 은혜를 받았고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그 9명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9명의 사람이 어떤 자들이기에 그럼 굳이 주님께서 찾을 필요가 없는데 왜 그 9명, 한 명의 찾아온 자에게 관심을 안 가지시고 왜 그 9명을 주님께서 찾으신 것일까? 왜 복음의 시작을 통하여서 그 9명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찾고 계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9명의 사람은요, 주님께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본문 말씀 다시 돌아가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서 경계선입니다. 그 어떤 마을을 지나가는데 그때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돼요. 그들은 멀찍이 주님과 멀찍이 서서 소리를 외쳤어요.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메시아를 외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소문만 듣고 선생님만 바라본 거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 저를 고쳐주세요라고 애원했습니다. 이 10명의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나병. 이 나병 환자가요, 실은 몸만 아픈 게 아니라 마음도 아프거든요. 그들은 나병으로 인하여서 고향에서 추방된 자들이에요. 아마 가정도 있을 것이고 자녀도 있을 텐데 생 이별을 한 자들입니다. 사람들 따가운 시선이 있는 자들이에요. 육신의 고통이 당연히 있죠.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리고 어디도 갈 수 없는, 정착할 수 없는 경계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경계지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보호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구성을 보면 또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 상처 가운데 그들은 한편으로는 또한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가 될 수 없는 하나가 되었어요. 잘 보세요. 한 명은 사마리아인이고요. 9명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사마리아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개 취급합니다.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다수가 유대인들이에요. 다수가.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유대인들이요, 개 취급당한 사마리아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나병이라는 고통 때문에. 나병이라는 고난 때문에. 적대시하는 사마리아인들이 자신이 나병이 걸렸고 너도 나병이 걸렸으니까 그 공감대가 어떤 외적으로 공통의 상처로 인하여서 그 민족적 차별 아니겠습니까? 이 민족적 차별 뛰어넘어 서로 절망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때는 우리 인생의 고난이, 이 고통이 우리가 변화시키는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공통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복음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멀리서 주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럼 이왕이면 그들이 예수께 달려가지고 멀리서 부르짖었을까? 그는 나병이에요.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는 삶에 갈 수가 없습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아마 가까이 가면 돌로 쳐 죽음을 당합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자, 이런 사람들 주님께 부르짖으니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주님께 애원했겠고 얼마나 절망 가운데 부르짖었겠습니까? 자, 여기서 저는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체질을 잘 아신지 알 수 있어요. 여태까지 주님의 기적을 보면은 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잖아요. 눈먼 자는 침을 뱉고 이기지. 우리 배웠죠? 이기시고 이 과정 속에서 실로암 연못 가서 씻어라 시작해서 여러 가지 믿음의 표현의 과정들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절박한지 아신지 아니까. 또 그들은 초신자에 쉽게 얘기하면 선생님이 말하잖아요. 복음을 들어도 그냥 흘러가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절박한 심정을 부르짖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떤 행동하지 아니냐고 뭐라고요? 듣자마자 야 제사장에게 가 이런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 여러분 제사장에게 왜 갑니까? 이 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는 판결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제사장에 가라고 했던 건 무엇입니까? 이미 네 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내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이 나병은 한센병이거든요. 네. 아니 이 말씀을 2주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제 우리 남자 지사님 모일 가운데 한센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게 있었어요. 제가 의도치 않게 저도 꺼내지도 않았는데 주제가 그쪽으로 가게 돼서 이야기 나누는데 우리 집사님이 군대 생활하면서 한센병 집성촌에 가서 뭐 이렇게 군에서 뭐 이렇게 봉사인가요? 뭐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었고 만났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제가 아는 거 저 부평에도 옛날에 한센병 집성촌이 있었어요. 지금 재개발돼 있는데 거기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한번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아주 옛날 건물인 거예요. 개발도 안 되고 엄청 큽니다. 주차장도 크고 규모가 큰데 옛날 건물인데 알고 봤더니 한센병 환자들이 드렸던 예배예요.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한센병 사람들이 이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살이 녹고 막 썩어 들어가니까 오늘날에는요 이제 치료약이 있습니다. 치료약이 있는데 이 한센병 치료약이 있어도 이게 빨리 치료해야지 이게 망가진 상태에서 치료 끝나잖아요. 그럼 이건 복구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험악합니까? 그래서 이 한센병 환자들이 모이는데 또 생활을 해야 되니까 국가적으로 뭐 듣기로는 소, 돼지, 뭐 닭을 키운대요. 그래서 그걸로 공동체 생활해서 수익을 내서 생활을 하는데 제가 아는 저 부평에서는 양계장이었어요. 저 부평 양계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닭을 계속 계란을 통해서 그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서로 상처를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공동체 생활하며 사람들과 떨어져서 살아가는 집성촌이 저 부평에도 가까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로 이 나병 환자, 이 한센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저는 묵상 가운데 더 어떻게 마음에 와닿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 결국 어떻습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께 간절히 찾았을 때 아무 조건 없이 주님께서 군의를 여기시고 응답해 주셔서 그들의 질병을 깨끗하게 씻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건 무엇입니까?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어요. 자, 분명히 성경은 몇 명?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질병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죄로부터 정결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은혜 속에서 9명을 찾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셨고 죄를 씻겨주셨는데 그들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찾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아가지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많은 정죄를 받고 있습니까? 얼마나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미움을 받고 정죄함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불안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고통을 받는 것은요 죄에 대한 정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이러한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믿음이 시작이 되었어요. 복음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 다음 복음이 시작되었으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계속 그 복음의 공급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명의 사마리아인은 공급받기 위하여 주님께 찾아왔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뭐라고요? 그 한 명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받아야 할,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할 그 9명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복음으로 시작하여 깨끗함을 입은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9명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누굴 찾고 있을까요? 바로 나를, 오늘 우리를 찾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9명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18절에 보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이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의 영광인 자들이 10명이 와야 되는데 이 한 명밖에 없냐는 거죠.
이방인밖에 없냐는 것입니다. 그 9명 그러면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분명히 10명의 나병 환자입니다. 주님께 깨끗하게 치료받았습니다. 기적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면서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넘쳤을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10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 그 9명, 주님 찾고 계신 그 9명은 어떤 영광이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가짜 영광이었다는 것이죠. 가짜 영광이었어요. 내 병이 깨끗하게 치료받아서 그냥 아마도 오지 않는 거 보니까 가족들에게 찾아갔겠죠. 쟤한테 인정받고 이 기쁨을 가족들이 나눠야겠다. 가족들을 찾아가고 내 친구도 찾아가고 이웃 주민을 찾았지 않겠습니까? 진정으로 영광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들에게는 가짜 영광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영광 받으실 주님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명 우리 함께 영광 돌리는 삶이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 명의 나병 환자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했어요. 영광 돌려 그들의 행동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누구께 나아갔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 발 앞에 감사했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 돌려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어떻게 영광 돌립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어 주의 보좌 앞을 담대히 나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자리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영광이란 말이에요. 이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공급해 주십니까? 은혜를 공급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주께 주신 은혜, 오늘 여러분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그 말씀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그 9명은요 가짜 영광이었던 것이에요. 지금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는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갔고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주님께 감사하였고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무엇을 했을까요? 복음 앞에서 헌신과 결단을. 엎드렸다는 건 무엇입니까? 헌신이요. 엎드렸다는 건 결단을 내는 것이요. 이제 주님으로 살겠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한 명이 나병하자 이런 고백이에요. 그 9명이 어떻습니까? 뒤돌아 살아봤다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어요. 뒤돌아 섰다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 이 한 사람 이방인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되돌아온 죄에서 되돌아온 세상에서 되돌아온 세속 쪽에 되돌아온 사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아합이 어디 있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목적,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죠. 아멘? 이거 저는 다른 표현을 하고 싶어요. 우리를 구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죄인이잖아요.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진짜 사람을 회복시키기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왜? 진짜 사람만이 어디에 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으니까. 구원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사람으로 회복시키려고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통한 목적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일 문답 아니겠습니까? 1번. 사람이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의 사람이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함이라. 아멘. 영원토록 하나님께 즐거워하기 위해서. 자, 그럼 왜 그렇게 우리는 만들어졌느냐? 모든 피조물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렇죠?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 모든 피조물을 위해서도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돌리잖아요.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사람이. 영광을 돌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히 여기십니다. 왜 그럴까요? 자, 제가요 이거
목걸이 반지예요. 다이아 귀걸이에요. 제가 어느 날 모임 가운데 진짜 비싸 이만한 다이아 보셨어요? 본 적 없죠? 딱 달고 딱 갑니다. 얼마나 티가 팍 나요. 나죠? 야만한 거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만한 다이아를 그냥 딱 이렇게 차고 다녀요. 사람들 보니까 우와, 야 이런 다이아 귀걸이 처음 봐요. 막 놀래요, 놀래. 그렇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다이아 귀걸이는 누굴 높여지고 있어요? 나를 높이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모임에 돌아와서 이 귀걸이를 빼요. 에이 잘 썼다 던집니까? 어때요? 고이 흰 자각을 먼저 메스 흰 자각 딱 끼고 먼지 안 먹게 싹 닦고 그냥 함에다 이쁘게 담가놓고 근거 열어서 근거 해서 아끼잖아요. 종기 여기잖아요.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삶의 목적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종기 여겨 주신다는 것이요. 그 종기 여기는 그 마음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그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요. 그들이 마땅히 종기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표현해야 되는데, 고백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니 종기 받지 못해. 왜? 보이지가 않으니.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마땅히 영광을 둬야 할 그 아홉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여전히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보호받고 살아갈 그 아홉은 보이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73편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종기 여겨주시기 때문이란 것이에요. 근데 그 아홉이, 받아야 할 아홉이 보이지 않기에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9명의 사람은 무엇이냐?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어야 돼요. 진정한 감사의 삶입니다. 16절에 보세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앞에서 언급했듯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요, 그때 당시 불치의 병입니다. 인생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불치의 병이잖아요. 그때 당시 기술은 고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속에서 무관심의 존재입니다. 더러움의 존재입니다. 외로운 존재입니다. 고통의 존재입니다. 심지어는 꿈이 없는 존재예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꿈이 없다는 거. 꿈이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 깨끗하게 치료를 받은 줄 믿습니다. 이때 어때요? 빚을 많이 냈어요? 공짜로 이 불치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비용조차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큰지. 치료 과정, 우리도 아프면 치료 과정 아프잖아요. 저도 수술했어요, 작년에. 수술했는데요, 진짜 이를 말할 수 없는 통증과 회복하는데 2달이 걸렸습니다. 이 2달의 불편함과, 그런데 보세요. 치료 과정에 전혀 고통이 없었어요. 그렇죠? 아무런 후유증도 없습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이 완벽하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행하신 주님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 사마리아, 어떤 민족적으로도 차별받으며 고통받은 사마리아, 나병을 불치병에 걸린 이 자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받았어요. 그는 어떠한 것을 표현할 수 없어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진정으로 감사하였던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였어요. 그런데 그 9명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진정으로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감사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해 못하죠?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해가 안 갑니다. 인간적으로 도리라도 믿음이 없더라도 나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으면 한 번쯤은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도리잖아요. 여러분 특히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인격적이어야 돼요. 주님이 인격적이듯 오늘 여기도 예수님 닮아 인격적이어야 됩니다. 어른을 잘 대접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렇죠? 또 어린 아이들은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동년배들은 서로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세상의 윤리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신앙 안에도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윤리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네, 하나님의 일반적인 어떻게 쉽게 말하면 율법이에요. 일반적인 율법이에요. 그럼 우리도 지켜나갈 수 있어야 돼요. 왜? 그게 인격적이기 때문에.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일반적인 행동도 하지 못하였던 것이에요.
왜 그들이 감사하지 못했을까요? 그 9명의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자, 여기서 차이가 나죠? 성경에 왜 굳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을 구분했는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었고요. 성경에 비춰보면 이 유대인들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민족이에요. 그렇죠? 아멘. 특별한 은총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받았습니까? 아멘. 여러분 똑같이 은혜 받았다니까요. 유대인도 동일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았어요. 특별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떠한 행동을 합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떠한 습성이 있습니까? 그들이 살아간 그 습성이 여전히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거죠.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의 습성이, 나의 악한 습성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해요. 우리에게 이제 보면은 절기가 있잖아요. 절기의 핵심은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 절기 때 또 감사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못해요. 왜 못할까요? 여전히 남아있는 나의 습성이거든요. 고치지 못한 습성.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9명은 찾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습성이길래? 성경에 보니까 그 유대인들은요,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교만해요. 아직까지 그 교만이 꺾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은요, 불평과 불만이 많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1세대들은.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 외식적입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그들의 한탄하십니까? 외식적이었어요. 그들에게 시기와 질투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불의했어요. 그들은 심지어는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외친 자들이었습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그 유대인 아닌가요? 분명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우리는 특별한 선민의식 우리도 갖고 있어요. 우리도 분명 구원의 기쁨을 은혜를 누렸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를 모인 사이에 너무나도 유대인적인 기질을 가지고 그 받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깐은 표현할 수 있지만 여전히 제자리에 머문 감사하지 못하는 주님께 온전히 진정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 믿음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내가 꺾여지고 깨지고 부사의 그 어떤 거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란 것이에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깨져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자라나야 한다고요. 훈련을 통해서 자라나야 한다고요. 깨져야 한다고요. 그래야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다고요?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다고요. 지금 9명이 나와 한 자, 유대인은 나와 한 자나 오늘 우리의 모습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요. 안 그렇습니까? 은혜를 경험했어도 여전히 그 자리란 말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조금 우리 성도들이 변하기를 바라요. 그럼 보면은요, 참 재밌는 게요. 어떤 일은요, 스폰지가 잘 흡수가 돼서 은혜 흡수해서요, 정말 짧은 기간에 막 믿음이 변하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요. 어떤 자들은요, 견고한 돌 같아서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성도들 분명히 있습니다. 나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이 깨지게 해주세요. 부서지게 해주세요. 심지어 이런 기도도 했어요. 하도 깨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하나님이 행하세요. 왜? 그래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으면 그 어떤 거를 잃어버린다 해도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가끔 그런 기도도 해요. 왜? 우리는 계속 깨져야 되거든. 부서져야 하거든요. 정말 진정으로 주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은혜를 고백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누가 나를 존귀 여긴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 여겨주신다고요. 아멘? 아멘. 그래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행복합니다. 저는 참 많이 깨졌어요. 많이 깨졌어. 제가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는 나밖에 몰랐고, 하도 이제 아버지가 개척교회 하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을 아니까 부모에게 손 벌리기도 그렇고, 어렸을 때부터 이미 눈치가 빨라서. 그래서 정말 초등학교 때는 학교부도 아는데, 준비물 다 아는데, 머리 되게 꼼꼼하거든요. 다 못해듣고. 근데 아는데도 그냥 부모에게 말하겠죠. 그래서 가가지고, 몸으로 떼었다고요. 그렇게 생각해서 얼마나 열심히 모았는지. 고등학교 3학년 때 얼마 모았다고요? 500만 원 모았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샤크시해서. 그때 당시 500만 원 티코 살 수 있는 돈이에요. 티코. 네. 그렇게 했는데,
근데 학생 때 처음 은혜를 받았어요. 복음의 은혜를. 그러고 나서 이제 청년 때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제 진로의 문제 고민이 엄청 고뇌를 했어. 한 1년 반 동안 참 우울증도 시달리고 고민 가운데 결국 나의 길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다시 신학교를 가게 됐고 한 번 더 깨지게 됐죠. 근데 결정적으로 깨지게 된 건 삶과 죽음입니다. 원로 목사 목회 가운데 원로 목사님의 소천의 모습을 보면서 늘 거장이었고 늘 옆에 있었고 늘 그냥 의지하였고 늘 함께했던 아버지가 그냥 그 병의 앞에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 모습 속에서 나 3년 반의 병수반을 통하여서 참 인간의 허무함을 많이 느꼈거든요. 정말 바둥바둥 사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말 더욱더 참된 어제도 우리 딸아이가 생일이 가지고 오늘 생일인데 같이 잤거든요. 근데 우리 내가 지금 공사 때문에 어머니 집 얹혀 살아요. 그러니까 방이 부족하니까 뭐라도 하는데 누우면서 이런저런 인생 얘기를 했는데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인간의 삶은 풀과 같은데 꽃과 같은데 좀 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께 주신 것도 우리가 의미 있게 쓰고 잘 사용하고 좀 누리고 살아야지 모으기만 한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 딸아이에게 그렇게 인생을 가르쳤어요. 왜 딸아이가 꿈이 돈 많이 벌어서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게 꿈이래. 요즘 애들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방향성 있게 대화를 나눴거든요. 근데 애가 좀 진지하게 듣더라고요. 좀 한 살 더 먹었다고. 그래서 저는 인생을 좀 느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이후에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 바라보고 또 목회를 하면서 또 깨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정말 할 말도 많죠. 하고 싶은 말도 많고 그래도 이게 십자가라면 그냥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내 길이라면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럼 덤덤히 갑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논쟁하고 싸우고 다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원로 목사님 돌아가실 때도 마지막 유언이 딴 게 아니에요. 야, 잘 살아라. 뭐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싸우지 말아라. 인생 살다 보니까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조금 손해 보면 된 것이고, 내가 좀 양보하면 된 것이고, 내가 한 번 지나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오늘 믿는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주님 때문에 양보하고 주님 때문에 피해받고 주님 때문에 상처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럼 누가 보상해 줍니까? 우리 주님께서 보상해 주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체득이 되는 거죠. 목회를 하면서. 그러니까는 가끔 힘들 때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요. 너무 행복해지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깨진 거죠. 부서진 거죠. 그런 기질이 점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냥 기뻐요. 마음이. 이 모양 저 모양 그냥 기뻐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기쁨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눈앞에 당장 보이는 문제와 눈앞에 보이는 당장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바둥바둥 고민하고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내가 힘들어해도 그 문제고요. 내가 모른 채 해도 그 문제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위의 것을 바라보라 했잖아요. 그래서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 9명, 이 9명 감사하지 못한 이 9명 남용한 자, 어떤 주님 내칠 수도 있어요. 괘씸하네? 딱 내칠 수도 있어요. 근데 여전히 주님께서 뭐라고요? 그 9명을 찾으신다는 것이에요. 복음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경험되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성경에 나오죠? 우리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9명을 찾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아멘. 주님께 가진 이 복음은요, 특별한 민족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마리아 한 사람에게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9명에게 여전히 그 복음의 은혜를 주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가 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 예수님이 주신 은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 하나님의 사랑, 10명의 나베 형제에게 동일하게 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마리아인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동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신 구원에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진정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 매일의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감사를 받기 원하고 우리에게 그 감사에 합당한 선물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어떤 선물 주실까요? 감사한 자에게. 19절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진정한 구원이에요. 오늘 주님께서는 왜 9명을 찾냐? 이 9명에게도 동일하게 진정한 구원을 주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진정한 구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들어요. 복음을 들어요. 자, 믿음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을 안다고 그랬어요. 분별해요. 누가 구원받은 백성일까요? 그 열매를 보고 안다고 그랬어요. 열매. 그렇죠. 그럼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씨앗을 뿌립니다. 씨앗이 뿌려서 그것이 자라나서 줄기가 되고 성장해서 나무가 되고 무엇이 피어야 돼요? 꽃이 피고 꽃이 진 다음에 무엇이 나니까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자, 구원을 보세요. 구원의 여정 과정이 있어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열매 보고 안다면서요. 열매를 보고 안다면서. 그럼 여러분이 복음이 시작이 되었어요. 열매 나병 환자였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께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깨끗함을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의 대상이 되었어요. 존귀 여김 받았어요. 근데 제가 서두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견고하지 아니하며 믿음이 자라지 아니하며 믿음의 과정이 없으면 열매가 있겠습니까? 열매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입만 무성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과정, 자라는 과정에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 감사한 것이 누구를 인정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감사한 자는 어떤 사람은 감사하냐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신 자만 감사하시죠. 왜? 느껴지는데 감사 안 하겠습니까? 느껴지는데. 이번에 교회 공사를 하는데 어느 한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는 저는 하나님에 너무 감사한데 교회 성전 수리를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자니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는 거 감사해서. 그래서 제가 뭐 넉넉한 건 아닌데 어떻게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교회가 선포를 안 해서 광고를 안 해서 제가 좀 이렇게 염치 없는데 개인 또 사람 눈치도 보이고 왜 그 눈치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감사 예물을 온라인으로 이렇게 보내줬냐고 성전 수리 감사를 했냐고. 그래서 제가 왜 그게 왜 눈치 보입니까? 거기 하나님 감동이 돼 있으면 하는 거지. 근데 지금 당장 자기는 하고 싶대요. 왜요? 그러니까 또 마음이 바뀔까봐 그런다고요. 그래서 전화상으로 기도해 줬어요. 기도해 주고 아멘 하면서 그렇게 헌신을 하더라고요. 그분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 입으로 고백해요. 내 안에 주님께서 그 마음을 계속 주신다. 기도할 때마다 주신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서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액수가 중요치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도 내 안에 주님 때문에 정말 감사함으로 드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드릴 수 있다는 것마다 얼마나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드릴 수 있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의 생활을 지켜주시고 보장해 주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 다 고백하잖아요. 주께서 공급해 주신 힘으로 살아간다면서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에 은과 금이 다 하나님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요 바로 감사란 말이에요. 감사.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실 때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이렇게 감사를 하는 자에 감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에게 선물 주기를 보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구원의 역사가 누구에도 원하신다고요? 주님이 찾고 있는 9명도 동일하게 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정말 진정한 감사하잖아요. 감사의 삶을 통하면 무엇이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 구원의 여정이 이루어가고 구원의 열매가 이루어집니다. 또 감사의 특징이 무엇이 아니십니까? 감사의 삶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인정받아요. 인정받잖아요. 나의 믿음이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나의 믿음을 통하여 또 칭찬받게 됩니다. 주님의 칭찬이 뭔지 알아? 충성의 종이다 라고 칭찬받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2절에서도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네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충성 중에서요 그래도 쉽게 할 수 있는 충성이 무엇이 있을까요?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충성. 감사할 표현. 어른들 이전에 아이들에게 인사 잘하라고. 인사 잘하면 뭐 하나 얻어먹는다고? 딱 하나 잘 얻어먹는다고. 그렇잖아요. 인사만 있을 뿐인데 인사가 돈 들었으니까? 아니잖아요. 인사 잘하면 얼마나 이쁘니까. 이 말이에요. 작은 일에 충성. 여러분 감사할 줄 알면
작은 것을 감사할 줄 알면 주님께서 뭐든가 더 많은 것을 맡긴다는 거죠. 왜? 주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즐거움이 어디에 있을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충성하면, 작은 일에 감사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나의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이 오늘 나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은혜예요.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그래서 전개된 게 무엇이냐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은혜의 터는 누가 세웠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십자가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마다 다르대요. 그 은혜의 척도가 달라요. 그는 은혜를 동일하게 주셨는데 은혜를 빨아먹는 흡입하는 자는요 그 믿음의 분량이 다 달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표현하기를 건축을 지을 때 어떤 사람은 어떤 재질을 쓰느냐, 어떤 사람은 금을 씁니다. 어떤 사람은 은을 씁니다. 어떤 사람은 보석을 써요. 여러분 금은 보석으로 건물 지으면 튼튼해 안 튼튼해요? 튼튼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은혜의 바탕 위에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세워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예, 불이 납니다. 불. 이게 고난 연단 아니겠어요? 불. 그러면 여러분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버팁니까? 버텨요. 근데 집이나 나무나 풀은 어떻습니까? 태워져 버리지 않겠습니까?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예수께서 그 은혜 가운데 세워짐이. 오늘 여러분 결국 무엇이냐? 오늘 우리 스스로 성경에서 그래서 18절에서 자신을 속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신을 속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기 바랍니다.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까지 세워주세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 고난이 오고 어느 순간에 불시험이 온다니까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잘 세워주면 넉넉히 이겨갑니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 착각합니다. 집 풀로 지었고 집으로 지었고 나무로 지었는데 금은동 보석이래.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자는 어떤 자들이라고요? 바로 주님을 찾지 못한 그 아홉이란 말이에요. 그 아홉은 무엇인가? 나 구원받았어. 다 됐어. 모든 것이 끝났어. 마치 그들의 신앙은 무엇인가? 풀과 같은 신앙이고 집과 같은 신앙이고 나무와 같은 신앙이란 말이에요. 언제 어디서 불시험을 당하고 언제 어디서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넘어질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감사하는 그 자에게는 한 명의 사마리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 믿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인정받는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기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만약에 복음이 시작되었다며 은혜가 시작되었다며 믿음이 시작되었다며 여기서 만족하여서 스스로 속지 마시고 또 믿음이 견고하여서 정말 내 믿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칭찬받는 정말 착하고 충성의 종이라고 인정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매일의 삶에 감사하는 삶이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바라봅시다. 신앙 과거 복음의 은혜로 기쁨 누렸던 우리의 신앙이지만 지금도 그 은혜가 남아 있습니까? 그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사마리아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하지만 어쩌면 주님이 찾고 있는 그 9명이 아닙니까? 주님은 나의 연약함과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날마다 감사를 통해 주님을 인정하며 믿음의 경주를 통해 상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감사한 건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는 그 9명이지만 주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우리를 찾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 지체하지 마세요. 믿음이 빨리 자라나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불시험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믿음이 넘어지고 믿음이 탄력되고 믿음에 파손되어서 복음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속지 마세요. 나의 믿음을 스스로 속지 마세요. 나의 믿음을 스스로 판단하지 마세요. 오늘 나의 믿음은 누가 판단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판단하는 것이에요. 내 믿음이 구원을 받았다. 오늘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선물을 우리는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묵상하며 그 아합은 누구라고? 접니다. 저예요. 여전히 깨지지 못하고 목이 곧은 뱃성과 같이 살아가는 저예요. 교만한 저예요. 여전히 불평과 불만이 많은 저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로
오늘 우리들 그 아홉을 여전히 찾고 계시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엎드리고 주님께 찾아가고 그리하여서 정말 여러분 주님께 더더 깨끗함을 받고 더더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더더 주님께 매일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심.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여서 오늘 우리는 그 아홉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찬양 다시 할 때 정말 주님께 더욱더 감사하고 후렴 부분에서 좀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정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당신 정말로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축복하며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네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우리 옆사람 손을 잡고 옆사람을 향하여 우리 축복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과 우리의 손을 잡은 우리 옆사람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 주님 고백합시다. 저는 주님이 찾는 그 아홉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정말 치료를 받은 그 9명의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 여전히 저는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지 못하였고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음에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스스로 정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데 내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우리 주님께서 찾고 있는 존귀한 자임을 깨닫게 되었고, 내 옆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도 정말 그만큼 존귀한 자, 주님 찾고 있는 존귀한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지금 시간을 주고 계시는데, 여전히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데, 이제 내가 주님 발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정말 주여 충성된 일꾼 되겠습니다. 충성된 종이 되겠습니다. 정말 주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시 결단과 헌신을 통하여 다시 주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아버지여 정말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 아버지여 정말로 영원한 형벌로 살아가는 이 인생이었지만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음 받았으며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된 자가 되었고, 아버지 매일 우리와 동행하는 주님을 통해서 매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노라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버지 여전히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 내가 깨지지 아니하고 부서지지 아니하는 나의 교만함과 아버지 나의 아버지 죄악이 여전히 아버지여 그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9명의 나병 환자가 같이 살아갔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님께서 여전히 그 9명의 나병 환자를 살아가시고 여전히 기다리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그 나병 환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그 9명의 나병 환자가 저였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은혜 가운데 내 자신이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짐으로써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 아버지 이제 더욱더 주님께 새롭게 하시고 주님께 아버지 무상한 은혜 가운데 아버지 또 하나의 하나님의 죄를 한단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소서. 주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주의 영광이 되게 하여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고 헌신하고 나아가기 원하니 주의 성령이여 함께 하시고 오늘 말씀에 힘입어서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일어설 수 있도록 더 이상 미루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충성된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신실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소서. 이제 날마다 감사의 삶을 통해서 더더 하나님을 인정하고 날마다 감사의 삶을 통해서 더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나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아버지 친정을 고백한 것은 주님이 찾고 계신 그 9명의 나병 환자가 바로 우리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찾고 계시고 여전히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이제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고 또 헌신하여서 주님께 담대히 나아갈 때 감사함으로 진정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드리는 손길드렸습니다. 각 제목마다 드릴 예물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 구별하여 되었사오니 주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더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며 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 여러분 삶 속에서도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단 구제원금으로 장영에서 장년을 장제후 생일 감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새해 아버지 남매가 저 주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들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육간의 건강함도 더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더하시사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사는 날 동안에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라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나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이 찾으신 9명이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사 아버지의 구원의 은혜 아름다운 열매가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역사 주만인도 교통하여 주시며 그 9명을 찾을 때 주님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담대히 나아가길 바라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자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